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호세아서 10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왕들과 또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또 악을 행하게 될 때 반역이 일어나게 될 것을 계속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을 다시 배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 엄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반역을 계속 일으키다가 호세아가 설교하고 나서 이 말씀을 외치고 난 뒤에 한 약 30년 뒤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 말씀을 외쳤고요. 스가랴, 그 다음에 살룸, 머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때 망하게 됐죠. 그래서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세상에 힘 있는 나라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기록을 하게 돼요.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들을 호세아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이제 하나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는 이랬었는데, 나는 이렇게 원했는데 하는 마음들이 나옵니다. 그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10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때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후 왕조,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때 나라를 회복하게 만들고 땅을 또 더 넓게 주고 경제를 하나님이 부흥시켜 줍니다. 잘 살게 만들어 준 거죠. 근데 보세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할수록 우상을 섬겼어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상의 제단을 말하고요. 또 번영할수록 주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세워서 예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두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도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러니까 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하는 경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3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계속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권력을 차지하려고. 왕이 우리에게 뭘 해주겠는가, 이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왕이 있어야 재판도 하고 질서도 세우고 악한 자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권력자가 딱 없어지면, 혼란을 겪게 되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치안도 무너지고 법을 행하지 않게 되니까 백성들이 막 방자히 행한다 그러죠.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계약을 하는데 헛된 계약, 속이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지금 요즘에 뭐 그런 게 많대요. 노쇼, 그러니까 식당에 예약을 해놔놓고 계약을 사람이 가지 않는, 그러니까 가짜로 계약을 하는 거죠. 유명한 이름, 뭐 유명한 사람들 이름으로 뭐 50인분 식당을 계약해놔놓고 가짜로 계약하는 거죠. 그러면 식당 주인은 뭐 50명의 음식을 준비한다고 재료를 사고 막 해놓는데 약속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헛된 계약이 그게. 그러니까 신뢰를 다 깨트리는 겁니다. 가짜로 계약해서 깨트려버리고. 여기 보시면 재판이 밭 일항의 독초 같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뭐냐면 죄를 짓는 자를 찾아내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하는 기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법기관, 재판하는 재판관들이요, 이익을 따라서 재판해 버리면 돈 있는 사람 봐주고 가난한 사람은 죄를 물고 이러면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재판을 하느니 내가 하겠다. 내가 나쁜 놈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고 자기가 막 그러니까 혼란이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기반이 무너지고 경찰도 타락하고 군인도 타락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이 심판 때의 징조거든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 금송아지입니다. 예,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들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 이 거짓 제사장들이죠. 금송아지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갑니다.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니까 다 망하는 거죠. 6절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간다. 이게 아수르로 옮겨간다는 게 뭐냐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 우상을 다 가져가 버리고 예물로 야렙, 전쟁의 신이죠.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북쪽이 망하면 남쪽 유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7절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요 거품이 사라지듯이 없어지는 거죠.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 약간 금송아지 이 산당은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며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사기 말기에 타락했던 시대, 그런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그때부터 계속 악을 행한 거죠.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 죄를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는가.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송아지 곡식을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여기 에브라임이 송아지처럼 밭을 이렇게 가는 자였는데 여기 목에 멍에를 씌운다고 되어 있죠. 11절 중간에 보면 목에 소의 멍에를 씌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올라타서 거기 끌고 간다는 것은 포로되어 잡혀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밭은 유다가 가게 될 거다. 이 에브라임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하나님 메시지죠. 공의,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인애, 사랑이 삶으로 나오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해라. 굳은 마음. 여러분 씨를 뿌리려면 굳은 땅을 이렇게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악한 마음, 죄를 지은 마음을 갈아엎어라. 회개해라는 뜻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내리면요, 말씀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건 이 메시지입니다.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어려하였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되는데 악을 밭갈고 죄를 심어서 거짓 열매를 먹고 있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자기 용사들을 의지함이라 돈 있다 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면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 이 살만은 아수르의 왕입니다. 살만 에셀, 살만 메세, 살만, 이렇게 살만이 이제 아수르 왕 이름이거든요. 살만 에셀이 그 당시 왕 이름인데 이 살만 아수르 왕이 전쟁의 날에 벳 아웬 이 금송아지를 무너뜨렸던 같이 벳 아벨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너희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는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베델이 금송아지 있는 곳입니다.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새벽에 망한다. 하나님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는데도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너희도 망하게 된다. 11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긍휼히 여김이죠,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약한 그 당시 부족, 가장 약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해서 언약을 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 중에 땅이 없는 사람이 아르박삿이에요. 그 아르박삿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땅 주겠다고 약속해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야곱 때 애굽으로 이제 이주했잖아요. 애굽에 가서 고통할 때, 종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애굽이 죄라고 상징하면 죄에 눌려 있을 때 그 죄에서 끄집어내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건져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옛날에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며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원래 애 키운 덕이 없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애가 모르니까. 할머니가 애 막 그렇게 애조중지 키워놓으면 그 은혜를 모른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복을 받았고 가나안 땅 기업을 얻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죠. 내가 그를 고칠 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은혜를 베풀어 주면요 평안하면 하나님이 도와준 줄 몰라요.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줄, 보이지 않는 줄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묶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들은 사람을 몰라요. 보세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다.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훈련받게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고 도움받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잘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붙여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줄이에요. 인생 관계라는 게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구 땅에 사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직장 다니게 하고 또 덕을 입게 하고 어려울 때 돕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처음으로 못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했으니까.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거죠. 아수르가 잡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한다는 경고예요. 6절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는 거죠. 분위기가 다 죄를 짓는 분위기고 악을 행하는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도다. 요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잘못했으니까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아드마나 스보임이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어떻게 비참하게 망하게 하겠는가. 내가 잘못해서 때리기는 하는데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보세요.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 이 말은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사랑하는데 잘못해서 때리는데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지 백성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좀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 안 하니까 그 죄 때문에 백성이 매를 맞는데 하나님 마음 아파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완전 죽이지 않는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이다. 그래서 잘못한 만큼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거죠.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내어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일부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악한 사람도 있지만 의로운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때리기는 하지만 아주 망하게 하겠느냐. 몇 사람이라도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그게 비둘기처럼 떨면서 돌아오게 할 거다.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건 가만히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이 남쪽 유다도 흔들리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남쪽은 우시야 왕 때입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2세, 남쪽은 우시야가 지금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죽잖아요. 그다음 아하스 같은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요. 남쪽 유다도 나중에 타락해요. 히스기야가 조금 바로잡긴 했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못해요. 문화사 때문에 망했고 결국 좀 이따 망해요. 그러니까 남쪽도 위태하다. 12장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은 애굽에 보내두다. 아수르와 잘 섬기겠다 그래놓고 세금은 애굽에 갖다 보냈어요. 그럼 아수르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아시아의 반도 국가, 동쪽 끝에 반도 국가인데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쪽에 붙어 있는 나라니까 눈치를 보는데 태평양 건너편에 진짜 세계 강대국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이고 그 옆에 일본이 같이 동맹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섬처럼 돼 있어요. 저쪽은 공산국가고 이쪽은 자유민주주의고 그 중간에 딱 써가지고 이쪽도 쳐다봐야 되고 저쪽도 쳐다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따라가자. 아니다. 이쪽 가야 된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결국은. 아수르한테 잘한다 해놓고 애굽에 갖다 세금 주고 애굽에 잘한다 갔다가 아수르 세금 주면 서로 막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북쪽 에브라임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이 국제 정세를 얘기하는 거죠.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이게 남쪽 유다가 이제 야곱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배를 통해서 12아들이 나왔고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성품을 가지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욕심꾸러기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대적해가지고 씨름했던 자가 야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꾸러기란 뜻이에요. 4절에 천사와 괴로이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같이 그렇게 욕심꾸러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자기 위해서 막 온갖 욕심을 다 부렸고 고집 부렸던 야곱 나중에는 깨닫고 돌아왔지만 그랬던 이 야곱도 도와줬던 하나님인데 너희 에브라임도 그렇게 죄악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하고는 하는 거예요. 6절이 하나님 마음이죠. 이런 거는 딱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 아까 사랑과 정의, 미시파트, 말씀, 사랑과 정의, 말씀을 지키면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좀 바래라. 하나님 사모해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 있을 때, 상황이 좋을 때 잘하면 제일 좋아요. 그게 100점이에요.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나태해지고 있으면 베풀기보다는 더 욕심을 부리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때 잘하지 못했더라도 좀 어려워도 빨리 돌아와라. 공의와 인애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미가서 기억납니까? 미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인자를 사랑하며 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 무슨 아들이나 무슨 황소의 기름을 바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7절부터 보세요. 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 어떻게 했는가? 그는 상인이라 장사꾼처럼 이익을 남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손에 거짓 교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다. 돈 벌기 바빴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돈은 많이 벌었겠죠. 돈 있다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 분명히 잘못 해놔놓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다 돈 써놨고 변호사 사놨고 내가 검사들 다 돈 주고 사놨기 때문에 내한테 죄를 물을 사람 없을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 죄를 찾아낼 자가 없을 거다. 근데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랏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궤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돌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위하여 양을 쳤고,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외삼촌이 그거 다 뺏어 왔잖아요. 또 자기 아내 라헬 그 얻으려고 막 14년 동안 일하고 또 돈을 벌려고 양떼를 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야곱의 그 고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14절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들에게 돌리시리라. 이런 은혜를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몰라서 결국 망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러니까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큰 소리 쳤지만 바알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을 자기 주인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2절 이제도 그들을 더욱 범죄하여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언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이게 아침 구름이 안개죠. 안개, 쉽게 없어지는 것들.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달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 나가는 연기 같다. 이거는 망한다는 뜻이에요. 안개같이 사라지고 연기같이 사라지고 쭉정이처럼 너희들 날아갈 거다. 큰소리 치는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나는 처음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할 때부터 말 안 듣는 거 가르쳐가지고 복을 주고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에서부터 데리고 왔잖아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또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말이면 나를 잊었는데, 이게 딱 요 말이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배불리게 했더니 배가 딱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나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자꾸 찾고 그래도 신앙이 있는 거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잘 살아보십시오. 신앙생활 한다는 보장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부자들 막 잘못한다 얘기하죠. 여러분 부자 돼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위에 가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부자는요, 바닥에 내려갔다 온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냥 부자 된 사람들은요, 어려운 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부자들은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막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잘 살게 되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복이, 이 에브라임이 원래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요셉이 총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많이 입었는데, 이 요셉은 17살 때 팔려가지고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는데, 믿음 잘 생활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총리 된 상태에서 낳은 게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부자 때 태어난 게 에브라임 므낫세니까, 이건 고생을 안 해본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12지파 이름이 들어갔죠.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지파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땅이 에브라임이 차지합니다. 그게 에브라임에서 왕이 나온 거예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고 땅을 얻어가지고 부자가 되었으니 이 에브라임이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렸다는 표현을 써요. 광야에서 만나가서 내가 배부르게 했더니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속성입니다.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린 표범같이 하나님이 막 무섭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이 심장을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덜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모습을 굉장히 무섭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먹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자식을 믿음으로 잘못 양육하면요, 나중에 자식이 부모를 대적합니다. 공경해야 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배우면 시키지 않아도 공경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대적하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니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네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가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관이 어디 있느냐. 왕을 달라, 이 사울 왕을 세워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왕의 권력을 서로 막 찬탈하고 서로 막 반역을 일으키니까 지금 왕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세워줬는 그 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했다, 심판했다는 얘기죠.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헌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였으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네 눈앞에 수물이라. 15절에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 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되리라. 이게 아수르에게 뺏긴 거죠.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릴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러니까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판이 예언돼 있고, 이 호세아가 외치고 나서 제가 그랬잖아요. 30년 뒤에 망한다고. 그래서 이제 호세아 다음이 살룸은 한 달밖에 왕이 못 돼요. 므나힘이 10년 정도 다스리거든요. 그다음 살룸, 므나힘, 버가히야, 베가가 한 20년 다스리고요. 그다음 호세아 한 9년 다스려요. 그때 다 합치면 31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말씀을 외치고 난 뒤에 반역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30년 뒤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때 비참하게 죽어요.
포로되어 끌려가니까요. 여기 보면 아이 벤 여인은 배는 이방인이 와서 갈라버리고 그 아이를 발목을 잡고 머리에 때려 죽여버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 사람이 사마리아에 다 살게 되니까 엉망이 돼버렸죠.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좀 돌아오길 바랬는데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는요, 이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호세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게 돼요. 제발 좀 그렇게 안 죽었으면 좋겠다.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죠. 입술의 열매가 뭐냐 하면 회개해, 회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잘못된 걸 깨달아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해라. 다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이나 이런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좀 돌아와라. 근데 안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참 마음인 거죠. 여기 4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고쳐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이게 이제 그림 언어거든요. 그림 언어. 백합화가 이슬을 머금고 막 활짝 피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비전이거든요. 네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 언어예요. 6절에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거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백합화, 이스라엘에서 백합화가 제일 아름답고 이쁜 꽃이거든요. 활짝 피어있는 그런 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이렇게 만들어줄게. 또 잣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모습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9절이 이제 하나님 마음이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걸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리라. 누가 이걸 알아듣고 깨달았겠느냐. 하나님이 한탄하는 게 그 상태에서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러워 지고 막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힘 있는 자를 다 따라갑니다. 사실은요. 예.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래서 의인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서 이런 걸 좀 알겠느냐. 근데 어떤 사람이 알았냐면 의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아는데 죄인들은 그 죄의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상황에 따라가고 사람에 밀려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알아들었을 때는 이거를 참 지키려고 하는 믿음과 용기도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중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역사를 읽어보면 호세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고요.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고 이제 요엘서를 보게 될 거고요. 요엘은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이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요엘서를 읽고 나면 역사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역사 속으로 돌아가게 되면 실제 망한 이야기를 이제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왜 망했고 또 망하고 난 뒤에 있었던 상황들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세아서를 읽으면서요, 우리가는 뭘 읽으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 심판을 늦추다가도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10장부터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모습, 심판받는 모습, 왜 망하게 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제가 이제 여러 군데 하나님 메시지를 말씀드렸지만 10장 12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회개해라. 마음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11장 6절,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네 하나님을 좀 바래라.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와라.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리. 여기 14장 4절에 보면요, 우리의 반역을 하나님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그 진노가 없어지게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을 믿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또 고개를 넘게 하시듯이 평안을 주시고 어려움을 지날 때마다 또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찬송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은 고비들을 넘어가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면 그런 고비가 없겠지만 연약하니까 항상 그런 고비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걸 지켜나가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그걸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적을 하는 게 없어지면 이제 방자하게 되는 거죠. 악하게 되고 아니면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이 시대를 보면서 내 사명이 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중년의 시대를 넘어가면서 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경들이 자꾸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장부터 14장까지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0장부터 14장까지 같이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니랑에 돋는 북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들어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스루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의인은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때 믿음의 길을 가면 시편 1편에 기록되는 것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말의 이런 시대로 흘러가는 시대 가운데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이 나라의 정세나 되어지는 일들이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포악해지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 시대가 이제 점점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기업 안에 이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 세대에 더 어려워질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